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도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다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살던 조국이죠. 거기는 이 경사가 급해요. 그리고 산이 많고요. 그래서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면 갑자기 내린 비로 등산객들이 조난을 당하거나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는 보도를 들을 때가 많죠. 이것은 평소에 아무리 좁고 완만한 냇물이다 할지라도 한번 홍수가 나면 무섭게 모든 것을 훑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파괴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단강도 이와 비슷해요. 평소에는 보면은 폭이 30m밖에 되지 않는 강이에요. 그리고 10월과 3월 사이의 우기에는 이 언덕이 넘쳐 급류가 흐르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에는 위험한 그런 강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으로 해발 900m라는 헤르몬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갈릴리 호수가 마이너스 210m입니다. 해발. 그리고 사해는 마이너스 400m예요. 그래서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물이 한번 불어나서 내려올 때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위험한 것이죠. 이렇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그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3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요단강 때문에 이것을 건널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처럼 거기서 3일을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결국 건넜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아직 끊어지지 않은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감으로 그 강이 끊겨서 그러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건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일에 동참함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틀림없이 이것을 얻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3장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을 동역자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언약궤예요. 여기서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좀 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출애굽 25장을 보면은 10절부터 22절까지 이 10계명을 받은 그 계명을 집어넣는 그 상자였어요. 그것을 명령에 따라 만들었는데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애굽에서 배를 만들 때 쓰던 그런 나무예요. 굉장히 단단하고 강한 그런 나무지요. 그리고 길이는 2규빗 반, 그리고 높이와 그 넓이는 1규빗 반이에요. 규빗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규빗이에요. 이게 1규빗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45cm 정도 돼요. 그래서 2규빗 반이면 한 1.3m, 그리고 이 1규빗 반이면 약 한 67cm. 그러니까 2규빗 반, 그러니까 길이가 그렇고 높이 1규빗 반, 꼭 1규빗 반. 사실 이것은 사진으로 이렇게 보냈었는데 커넥션이 안 돼서 못 보여드려요. 원래는 보여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육면체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이 있어요.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따로 속죄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죄소에는, 그 뚜껑에는 이 천사 둘 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계시면서 이스라엘과 만나겠다 약속하신 장소예요. 속죄소라고 합니다. 언약궤의 뚜껑에 있는 부분이,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부분이 속죄소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성막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라고 구별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구별된 곳에 이 언약궤가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이 언약궤의 의미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장소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의미는, 이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램프의 요정 진이를 사용하듯이 아니면 부적을 사용하듯이 이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간다는 의미지 이스라엘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 4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좋은 예죠. 이들은 성경에 불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이고 제사장이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불량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을 벌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가져가려면 부적처럼 아니면 램프 요정 지니처럼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요. 결국은 우리들이 잘 알듯이 패배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고 언약궤는 뺏겨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시기로 약속했는데 그럼 그 약속을 저버리고 언약궤를 떠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고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전쟁은 뭐냐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겼다. 그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다곤신과의 싸움인데 다곤신이 이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신 전에 바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둬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신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에게. 이상해서 세워놨죠. 그 다음 날은 아예 목도 잘라지고 팔목도 잘라져 갖고 엎드려져 있어요. 언약궤에 하나님의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 전쟁에 패했느냐? 그 이유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죄악을 품고 있고 죄악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사람만이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지 않고 방울을 달고 끈을 메고 들어간다 그랬죠. 왜요? 방울이 흔들려야지 살아있다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께 성심을 다해서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결한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거나 잘못된 죄를 갖고 있다면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속죄소였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방울을 단 거고, 제사장이 죽으면 누가 꺼냅니까? 아무도 꺼낼 수 없죠. 그래서 끈으로 잡아당기려고 끈을 묶어둔 것입니다. 이만큼 성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본문 3절 5절에서 이런 모습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보면은 19장 22절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성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위한 준비가 성결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걸 보고 싶다면 우리는 성결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성결치 못한 홈리와 비느스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에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장소로 옮겨가는 게 언약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사실 큰 축복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메고 이동하는 것이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능력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때문에 축복이죠. 또 이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왜 맵니까? 이동하기 위해서 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일하고자 언약궤를 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고 섬김이 또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결할 경우. 사무엘 하를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무엘 하를 보면 베레스 우사라고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나중에 다윗 왕이 그것을 다시 찾아와요. 그러면서 몇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 언약궤를 찾아오면서 기쁨으로 수금과 비파, 양금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퍼레이드를 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수레를 아주 새 걸로 만들고 송아지도 성결한 송아지, 아직도 한번 수레를 끌지 않던 그 송아지를 소를 끌게 해서 아주 거룩하게 생각을 해서 그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습니다. 새 수레. 그런데 이동 중에 갑자기 이 소가 뛰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대서 잡아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죽어요.
선한 동기에서 나온 행동이었지만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해서 와, 여기서 하나님과 우사가 충돌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사를 파괴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일로 다윗은 그 자리에 그 언약궤를 놓고 갑니다. 거기가 오벳 에돔의 집이었는데, 근데 놓고 왔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오벳 에돔이 너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잘못됐나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이동 방법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동 방법을 바꿔서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언약궤를 수레가 아니고 사람이 직접 매도록 한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어깨에 매므로 이 성전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언약궤는 사람 외에는 이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반드시 사람이, 우리 자신이 해야지, 다른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려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사람이 매야 되는 것처럼 헌신은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언약궤를 매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섬김과 헌신이 될 수 없어요. 신뢰가 있어야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그것도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홍해처럼 갈라지고 건넌 것이 아니고 그대로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넣어서 갈라지게 한 사건. 사실 그냥 스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지만, 만약에 내가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보고 지금 눈앞에 그 일이 벌어졌다면, 내 앞에 홍수로 세차게 물이 흐르고 있는 대로 지금 발을 집어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다면 내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그냥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해야 될 때는 뭔가 두렵고 뭔가 망설임이 생길 것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현실에 다가오는 그 위험 때문에 갈등을 하고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이런 제안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제 2개월, 3개월 후면 홍수가 지나고 잔잔한 물가가 될 텐데, 그때 건너도 충분한데 우리가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는데 2개월, 3개월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면서 좀 늦추자는 의견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할 거고 누군가 자원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궤를 대신 치고 들어갔을 거예요. 결국 그는 자기 발걸음으로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물이 치솟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 길로 걸을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그 은혜를 입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대신 그 언약궤를 진 사람이 자기가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요단강물이 올라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 지적을 직접 경험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역하는,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스스로 기적을 경험하고 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길이 있고요, 아니면 힘들다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답답한 삶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딜 때는 어떤 마음을 내딛었을까요? 틀림없이 자기가 메고 있는 이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이 일을 할 거라는 믿음과 함께, 그리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내가 죽을 텐데 그럴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발을 내딛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두터워진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섬김의 마음으로, 그리고 헌신을 각오하고 언약궤를 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마음으로 한 발을 내밀고 요단강에 들여놓는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과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들의 생각에 그들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해야지 평신도인 저희들이 그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일은 어른들이라 하는 거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일을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는 성도들은 모두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계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언약궤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언약궤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으로 좋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체인데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들, 이미 우리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실행해 나갈 때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는 가슴이 터져오르는 벅찬 감격을 느끼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말씀하시되 사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냈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전쟁이 눈앞에 있는 이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쫓아낼 것을 증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서 물이 사납게 흐르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내디디라는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는 것은 이들을 멸하게 하거나 이들을 난처하게 만들거나 이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체험을 하고 앞으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듣는 반복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내 믿음이 좀 굳건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체험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좀 경험을 하면 믿음이 좀 더 강해질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일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원해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험과 기대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 가운데 만나는 요단강 같은 상황을 건너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과 신뢰예요. 그리고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믿음과 신뢰로 반응하는, 아니면 감정과 생각대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축구 시합이나 농구 시합을 하다 보면 자신의 팀이 열세로 모일 때 작전상 타임을 하죠. 왜 합니까? 상대방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타임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요단강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끊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뭡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까?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관계입니까?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 물결이 내 마음 앞에서 요단강처럼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분노의 물결 속으로
용서의 한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학기가 시작됐고 그러고 적응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학업이 힘들게 할 때, 또 이민의 생활의 요단강, 부모님과 가정 안에서 견디기 힘든 요단강, 아니면 자녀의 관계에서의 어려운 그 요단강이 있다면, 또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그 상황을 피하지 말고 언약궤를 메고 주님을 의지의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태까지 인간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사랑 위에 많은 생각을 해왔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를, 자녀의 관계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노력했고, 이민 생활에서 안정해보고자 노력하고 적응하려고 했고, 학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혼자만의 힘으로 해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방법을 바꿔서 언약궤를 메고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을 내딛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를 개선하면 그 자리에 혼자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분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학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주님과 함께 그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갈 때도 같이 가고, 부모님한테 만날 때도 같이 가고, 자녀와 대화할 때도 같이 가고, 그분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교회에 그분을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떠날 때, 교회를 떠날 때 저는 갑니다. 주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은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저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떠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같이 가야 돼요. 가정으로, 친구에게, 원수에게, 또 공부하는 현장으로, 파타임, 풀타임 일터로, 농구하는 자리로, 축구하는 자리로, 그리고 멋진 레스토랑까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과 함께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딛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자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만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만나라는 것이죠. 무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방법대로 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대하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노여워하지 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또 앞으로 결혼할 텐데, 그리고 새로운 그런 부부 관계가 맺어질 텐데, 그리고 기존의 가족들도 있죠.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운 요단강의 홍수 같은 그런 관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남편에게 주신 말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비판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게 원리입니다. 용서와 뜨겁게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18장 21절 2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죄를 범하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러오리까? 예수께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상식선에서 행하는 관계 회복은, 이런 노력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 비판하다가 해결점이 없이 끝난다는 것이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세차게 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발을 집어넣을 때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목사님 언약궤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러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법으로 하면 힘들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궤를 매라는 이유는 그 바탕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주님 부르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 삶의 고초와 고민과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내게 와서 쉬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고 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은 이제 대신 주님이 지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주님께서 너희들은 단지 주님이 지어주시는 가벼운 멍에만을 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멍에가 무엇입니까?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시작된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 멍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와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그 관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볼 수 있는 것은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송아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미소 옆에 멍에를 매게 해서 같이 따라가게 합니다. 만약에 훈련받지 않은 이런 송아지를 혼자 멍에를 맺게 한다면 밭에 그 골을 갈 때 삐뚤빼뚤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위해서 어미소와 멍에를 같이 나란히 메고 어미소 옆에서 어미 발걸음 따라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때 모든 멍에의 무게는 이 어미소에게 짊어져 있습니다. 송아지에게는 어머니와 연결된 그 커넥션인 그 가벼운 중량만이 있는 것이에요. 송아지는 무겁지 않은 멍에를 메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어미소 옆에서 어미의 동일한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우리의 짐을 이렇게 가볍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은 주님이 다 지시고 우리는 주님이 연결되는 그 가벼운 멍에,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가벼운 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벼운 멍에만을 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송아지가 어미소가 가는 방향으로 가면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송아지가 호기심이 생겨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된다면 자기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멍의 무게를 끌어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로 어미소의 무게까지 본인이 끌어야 되기 때문에 감당 못할 그런 무게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 안에서 진정한 쉼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삶의 스타일대로 고집하면서 나간다면 우리는 삶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원래 내가 지었던 그 짐을 또다시 내가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과 그리고 답답함, 이것이 또 나를 짓누르는 또 하나의 짐이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왔으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환경과 어려움이 펼쳐진다 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멍에를 지고 주님 앞에서 마음의 쉼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삶 가운데 만나는 홍수로 거칠게 흐르는 요단강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인간의 꾀를 따르게 하죠. 그리고 믿음의 행함은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것을 일에 일어나는 감격과 흥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언약궤를 메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그
그 말씀, 그분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듬으로 주님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이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홍수로 거칠게 흐르는 요단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또 상식적인 인간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요단강을 향하여서 한 걸음을 내걸음으로 그 요단강을 끊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의 공공함을 아시는 주님, 가벼운 명예를 주님과 함께 지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해주심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